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잘 되지 않아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은 영혼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그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끝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안도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거기서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멈춰버리면 좋은데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화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죄 용서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구원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already라고 하는 단어이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존 칼빈과 존 스토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존 칼빈은요, 이런 것을 이중적 은혜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고 이것 둘을 이중적 은혜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동시에 거룩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칼빈에게 구원은 법정적인 무죄 선언,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구원받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또 인격적인 실제적인 변화를 필수적인 열매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 복음주의의 거장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원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격을 모두 갖게 되는데요, 과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 이것은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현재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이다. 이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미래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예,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출발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성화는 구원의 부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과정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현재 진행형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인 구원론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칭의는 뿌리가 박히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 그런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운동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면,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요. 나의 신앙은 혹시 성장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과정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세 가지 과정들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다, 또 다시 듣고 싶다, 계속해서 듣고 싶다, 뭐 이런 것이죠. 정말 영적인 생명이 생기면 우리 안에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배가 고파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죠? 예. 이제 뭐 물이 없으면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된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느껴지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있어요. 저도 학교 때 이것을 배웠는데요. 5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그래서 제일 밑에 단계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요,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욕구인데 배고픔 혹은 목마름, 잠자는 것, 호흡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결핍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이 극심한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의식은 온통 먹는 것에만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갈망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생존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식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해야 이제 물 정도는 먹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였는데 처음에 한 이틀 3일은요. 온통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라면도 생각이 나고 햄버거도 생각이 나고 밥도 먹고 싶고 이래요. 물만 먹으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걸 느껴보시고 싶으면 한 3일 정도 굶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음 상위 단계, 이를테면 자아 실현의 단계와 같은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갈망이 해소될 때 비로소 인간은 안전을 추구하고 또 타인과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5개 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로.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단계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것도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관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갈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육체적인 갈망이 생존의 증거이듯이 영적인 갈망은 거듭난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거듭난 자의 특징을 영적 감각의 회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죽은 자는 음식의 맛을 볼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미로움을 느낄 수 없다고 말을 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새로운 미각이 생겨나게 되고 이 갈망 자체가 영적 생존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망을 성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보았는데요. 오웬도 마찬가지로 육체가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소화함으로써 자라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영적 공허함을 느끼며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면서 젖을 달라고 또 우유를 달라고 막 찡얼거리며 우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때가 됐는데도 울질 않아요. 우유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정말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막 보채고 달라고 배고픔을 느껴서 막 하나님의 말씀 어딨냐, 성경책 어딨냐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의 단계를요. 아까 그 메슬로우의 어떤 그러는 어떤 영적 무슨 어떤 피라미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적 피라미드, 말씀에 대한 갈망함에 대한 영적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밑에 단계가 뭐냐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배고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섭취하는 단계가 되겠죠. 말씀을 읽거나 큐티에서 묵상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42절에서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42절 그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설교가 끝났어요. 또 회당의 모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뭐를 요청하죠?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거듭났던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청한다는 이 단어, 청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원어의 의미상 한 번 부탁한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 요청하는 간절한 표현을 말합니다. 이는요, 말씀을 듣고 끝낼 수 없는 상태이고 내면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자 끌리는 상태 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의 초기 반응이요, 바로 지속적인 말씀의 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망은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요. 예, 성령의 역사고 또 이것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의무로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의무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생존 본능입니다. 예,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의무로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 지침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육체가 병들면 뭐가 먼저 사라집니까? 입맛이 사라져요. 입맛이 사라져요. 입맛이 사라지는데 영적으로도 침체되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몸이 건조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의 위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영혼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기도죠. 우리가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영혼의 입맛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보아도 몸이 건조하게 느끼고, 말씀을 보아도 자꾸 잠만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영혼의 입맛, 내 영혼의 영적 미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입맛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거의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꿀보다도 다른 말씀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찾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쁨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의 부재는 내 영적 질병의 신호이고, 말씀의 회복은 곧 치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정크푸드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크푸드가 뭔지 아시죠? 네,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을 정크푸드인데, 영적인 정크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영상, 유튜브, 뭐 또 틱톡,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긴 거 안 봐요. 뭘 보죠? 쇼츠를 보죠. 쇼츠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깐 있으면 또 밑으로 내리면 또 보고, 또 재미없는 것 같으면 밑으로 내리고,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 30분, 1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뭐 재밌고 뭐 이래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들, 자극적인 뉴스, 끝없는 소셜미디어 소비는 영적 정크푸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먹기 전에 최소한 10분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디지털 금식 시간을 가져봐요. 여러분, 텔레비 재밌는 거 보다가, 유튜브에 재밌는 거 보다가,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주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됩니까? 안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아니면 안 되면 찬송을 부르시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정돈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아야 말씀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허기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배부르게 못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쇼폼을 많이 봐도 그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허기만 지게 하는 그런 정크푸드와 같은, 살만 찌고 영양은 없는 정크푸드와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뭐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뭐예요? 비만, 살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말씀의 양식만 먹기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서 오히려 갈증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죠, 적용. 적용이 큐티의 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상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묵상하거나 깨달은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적용하면서 할 때, 실천하며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가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모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해요. 소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요. 소모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요. 나누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로운 양식을 구하는 건강한 갈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영적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죠. 더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또 여러분이 받은 어떤 구절,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눠주셔서 그것들을 소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뭐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신체 리듬,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막 배가 고픈 건 건강해진 거지요. 근데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 몸이
아프다는 증거죠.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강화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당뇨 환자들이요, 식사 시간을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아침 6시, 아침, 오전, 정오 12시, 저녁 12시. 근데, 당뇨 환자들이 그거를 규칙적으로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 여러분, 어떤 때는 아침에 했다가,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밤에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차 안에 앉아서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되면 밥 먹는 시간 해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도 여러분이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루틴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는 훈련이 쌓일 때, 그 영혼은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습관은 영적 생명력을 지탱하는 골격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말씀이 갈망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런 치료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섭취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게 하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듣는 데서 이제는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듣는 것에서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4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 모임이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붙어있다 혹은 끈질기게 동행하다, 지속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를 끝나고 집으로 감동받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좋아서 따라가기보다는 그분의 메시지,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제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합니다. 군중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배불리 먹었으면 집에 가요. 그러나 따라가는 자는 누구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듣는 자에서 따르는 자, 듣는 자는 군중이에요. 그러나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꼭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성도로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군중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갈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순종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연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그의 책에서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성도의 삶을 절대 항복의 삶으로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항복. 성도의 삶은 절대 항복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내 의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순종의 동기는요, 공포나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는 사랑으로 순종해 주는 거. 여보, 지금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유, 귀찮아. 의무나 어떤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깨달은 자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깨달음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닮고 싶고, 사랑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세상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말씀을 갈망할 뿐 아니라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부담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습니까?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회개하라는 말이 어렵고요, 순종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헬스 하시는 분들. 주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트레드밀인가요? 뜀박질 하는 데 가서 열심히 달리면 근육이 단련되지 않잖아요. 이제 진짜 근육을 단련하시는 분은 진짜 가서 엽기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은요,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지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도 근육을 키워야지만이, 그죠?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되지 않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하라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순종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을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김재선 선교사님, 이현욱 선교사님 부부가 이번에 목요일 날 와서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선교 물품들을 싣고 가고 점심 식사하고 또 교제를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 편지가 왔을 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 물품을 모아야 되겠구나. 옷가지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인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광고를 하고 제가 보내는 말씀 카드, 기도 카드 보내는 분들에게 제가 A4로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냈어요. 예.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와서 보니까 사진으로 제가 먼저 찍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진짜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와서 직접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 식당 쪽에다가 이제 다 몰아놓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와서 싣고 식당 주소를 찍어주고 식당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오시면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양이 엄청나던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 모인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 박스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타올도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시고 또 뭐 학용품도 막 몇 박스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이게 학용품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다 뜯어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희가 그랬거든요. 하다가 뭐 의복이나 뭐 심지어는 양말도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박스도 빈 박스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모아가지고 또 테이핑을 해가지고 싣고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싣고 갈 거예요. 다 선교제에 가서 아이들 입히고 또 아이들 쓸 거 다 공급할 거예요. 라고 해서 참 선교사님 자세가 됐다. 만약에 안 그러고요. 다 버리고 한 5분의 4는 버리고 5분의 1만 이거는 이거는 쓸데없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것만 한 박스만 갖고 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물론 버려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좀 마음이 그럴 건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선교사 진짜 선교사다. 야, 진짜 선교사다. 하나도 안 버리고 내가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가을옷 하고 겨울옷을 잔뜩 보내가지고 그거는 진짜 버렸대요. 열대지방인데 겨울옷 파카 이런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전달을 잘못한 거겠죠. 얇은 여름옷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선교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결실로 이어졌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말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갔다면 그죠? 많은 분들이요. 제가 카드를 보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후원금도 저희들이 이제 뭐 2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보내와가지고 저희 교회 은혜 강물 헌금하고 해서 75만 원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제가 다 감사 제목을 하지 못하지만 또 감사를 대신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감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짤막하게 보내고 사진과 함께 더불어서 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종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또 하나 순종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 때에는 정보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하나 내디디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정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걸음 하나, 적용이라고 하는 작은 걸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씀 묵상을 이제 매일마다 보내는데요. 여러분 꼭 그거를 읽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해드립니다. 쉬지 않는 심장처럼 멈추지 않는 영적 집중이라고 하는 묵상 칼럼인데요. 역대하 15장 17절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사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기가 죽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 당신의 영적 집중에도 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묵상 글을 내었었습니다. 참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잖아요.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 집중도 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방향성은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왕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요, 똑같은 사람이요, 실패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뭐를 잃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큐티를 처음에 할 때요, 큐티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해야지라고 처음에 결심을 해요. 근데 웬걸? 그렇게 결심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새카맣게 까먹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끊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중심을 기뻐하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하게 순종해야지라고 애쓰기보다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그런 하루,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까먹고 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다가도 그래 내가 또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면 아사왕처럼 우리도 그 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따라가는 거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제는,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일평생 마음이 온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세 번째 우리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유턴하는 회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는 사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증인으로서의 사명. 구원의 소식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를 전하는 사명이고요. 그래서 말과 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화목해 하는 사명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명.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심는 역할인데요. 갈등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소외된 곳에 사랑을 정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예, 사명은요, 멀리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식인종이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명은요, 우리를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사명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또 학생이라면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성실히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능력은 주시냐? 능력 있는 자만 사명자가 되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나의 사명지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도 주시냐면 기쁨도 함께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참 핍박과 쫓겨남과 거절 속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것인데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거절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기쁨이 자라나는 그릇을 넓히는 그런 용광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갈등을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데요, 만일 제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거절당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금방 반응이 옵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어이구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그렇게 찾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핍박은, 거절당함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영적 훈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장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끝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마침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에게 반드시 세 가지 생명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양식,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이 일어나셔서 영적으로 늘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고집과 경험이 주인 노릇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모험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넘어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 이제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겪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